사흘 되던 날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영생의 포도주, 성공하는 역사,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알아서 그 때에 맞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농사를 말하면 하나님 역사도 농사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농부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사람 농사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때요. 심을 때를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막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돼요. 지금은 비닐하우스니까 온도 조절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추기를 만들고 혼천이를 만들고 그렇게 애썼냐면 그게 농사 때문에 그래요. 농사 짓는 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 산골짜기에 있는 노인이 농사를 잘 져 어떻게 짓냐고 무식한 노인네가 심는 때를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아느냐면 물가에 나가서 이렇게 버드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요 정도 나오면 뭐 심으면 맞아. 콩 심으면 돼. 뭐 이런 게 있어요. 살구나무의 꽃이 살구나무가 아주 일찍 펴요. 꽃이 일찍 펴요. 벚꽃보다 일찍 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의 꽃이 이렇게 피는 걸 보면서 빨리 뭐 심어? 그래서 심어요. 그러니까 옛날 노인들은 그런 걸 보고 심더라고요. 살구나무 꽃 피고 버드나무 잎사귀 나고 뭐 푸르러진다. 됐네. 지금 심으면 되겠네. 그렇게 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를 정확하게 알아서 심으면 그 농사 성공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때를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는다고 가가지고 때를 몰라 아무 때나 심어 그 성공해요 안 해요? 아무 때나 심으면 그게 납니까? 여러분 고추도 한번 심어봐라요.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봄에 한 3월 말쯤 되니까. 그래서 심었더니 그 다음에 또 냉해가 오더라고요. 다 얼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심어요? 아니에요.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지켜야만 성공을 해.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차피 농사이기 때문에 신앙도 때를 알고 그 때를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섭리는 다 어디 안에 있냐면 때라는 섭리 속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뭘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때가 안 돼서래요.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정말 정신없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게 비유로 말하셨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다시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 것을 왜 비유로 말해요? 못 알아들으라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되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왜 비유로 말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셔서 비유로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하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는데도. 근데 계속 비유로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 이제 씨가 이래 들어가면 이래 자라요. 계속 자라기만 해요. 꽃이 펴요. 계속 꽃 펴요. 그 다음에 열매 맺어요. 때라는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자연히 열매가 맺어야 안 맺어요? 맺어요.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보고 아,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개복숭아구나, 이렇게 열매를 보면 알듯이 성경도 때가 되면 이렇게 열매가 보여요.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안 보이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지. 그럼 계속 비유로 말해요? 아니요. 때가 되기 전에는 비유로 말하고 때가 되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다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때가 되면 성경은 다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맺어야 안 맺어요? 자연스럽잖아요.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듯이 성경도 때가 되면 마치 열매가 맺듯이 성경의 모든 답이 다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이지? 그 몰랐던 것들이 아는 시대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보셨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그러니까 다 뭐든지 다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럼 뭐든지 다 드러나는 시대가 오면 그때가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됐을 때, 정말 그 때가 됐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때가 됐네? 맨날 때가 된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것도 사과도요, 따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얼른 따야 돼요. 냅둬 뭐 사과가 뭐 도망가? 시간 지나니까 다 시들 상품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따야 될 때가 될 때는 얼른 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때가 될 때는 빨리 따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유가 어떻게 실상으로 다 드러나냐면, 오늘 여러분 포도주에 관한 얘기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 비유예요. 실상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그랬으니까. 우리 에레미야서 23장 9절 말씀 보셨어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니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다시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그럼 포도주가 뭐요? 말씀이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 때가 되면 다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느낌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무슨 느낌? 아, 때가 됐구나. 이건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때가 됐구나, 맞네 이런데, 근데 안 느껴. 참 골치 아파요. 여자들이 참 애들이 자랐어요. 자라서 나이가 20살 되고 21살 되고 막 그냥 바르고 이쁘게 하고 다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때가 됐네, 때가 됐네. 그게 뭐냐면 시집갈 때가 됐네. 그때 놓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빨리 해야 돼.
그런 것이 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뭐가 있어요? 때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셨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뭐요?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예요.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난간에서 3층 누각에서 이렇게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으니까 수건을 갖다 이렇게 얹으니까 애가 살아나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죽었는데 수건을 갖다 얼굴에다 얹어주니까 애가 살아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회적 보면요 흥분해요. 진짜 기사회적 보면요 사람이 확 흥분해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막 사람이 모이고 할렐루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바울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도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다른 사람 죽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됐단 말이에요. 자기 죽을 다른 사람 아무리 살림 뭐래 내가 죽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 게. 근데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자기 시대가 아니라 먼 훗날 어느 시대인가는 때가 되면 육체가 구속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서 죽고 이게 모든 게 있지가 나서 죽고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몸이 꼬부장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건강하게 이쁘게 장수와 부귀를 가지고 안 죽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아서 보니까 그런 육체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셨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곧이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그런 걸 입어버려요. 이 썩을 것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나가지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하리라? 응하리.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근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육체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때가 있구나. 그런데 자기는 돼요 안 돼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때가 안 되던 거예요. 자기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야?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뭐하노라?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루어지질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 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섭리가 뭐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 때가 됐을 때 그 때를 잡는 사람이 이 영광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4절. 예수께서 가로쓰되 따지 여자여. 우리가 그거예요. 어머니잖아요. 마리아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보르장머리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여라고 말할 땐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높은 분은 없으니까 어머니라도, 그러니까 여자여, 이때는 여러분도 알아듣기를 뭘로 알아들어야 돼?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돼.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알아들고 육적으로 말하면 육적으로 알아들으니 까꿀로 알아들으면 진짜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럴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혼인잔치, 이게 가나 혼인잔치.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냐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내 때가 되면 내가 신랑이로 내가 포도주를 낼 텐데,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는 내 혼인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나 혼인잔치는 포도주를 누가 내야 돼요? 신랑이. 그 신랑이 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내요, 안 내요? 냈어요. 돌 항아리에 물 버라, 다시 퍼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나와야 나와요. 이게 뭘 말하냐면 진짜 영적인 그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을 가나 혼인잔치로 비유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했던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이게 첫 표적이야. 예수님의 뭐요? 첫 번 표적. 그럼 처음 표적은 알파죠. 원래 알파와 오메가는 같다 그랬죠? 그 설명할 시간 없어요. 알파 오메가는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처음 표적이 뭐요? 포도주. 그럼 마지막 표적은 뭐예요? 포도주 표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맨 끝에 일어날 표적이 바로 뭐냐면 포도주 표적이에요. 바로 영생의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베풀어주는 잔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저기 보시면 이제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집하고 가까워요. 나사렛하고 가나는 아주 가까워.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10리밖에 안 돼요.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나사렛에서 그냥 조금 가면 가나예요. 가나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 혼인잔치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하인들이 예수님 어머니한테 와서 포도주가 모자라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집안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친척 집안이었는가 봐. 그러니까 신랑한테 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면 신랑이 포도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한테 와서 말하기를 저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 이게 내 잔치가 아닌데 신랑한테 가서 달라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여자여, 그러니까 여자여 하면서 말하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이 말은 내 때가 되면 내가 포도주를 낼 텐데 지금은 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내. 그 다음에 포도주 내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내는 역사를 비유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어요. 포도주 잔치 맨 마지막 알파와 뭐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포도주 잔치를 봅시다. 우리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보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니까 오래 저장했으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저장했던 건 뭐예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 감춰진 말씀으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포도주 잔치가 맨 끝에 최고의 잔치예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따지 면박과 덮인 휘장을 지하여. 면박은 뭐냐면 면사포. 면사포 아시죠? 신부 이렇게 면사포 있잖아요. 그 옛날에 여자분들은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결혼하는 경우 많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도 옛날에는. 그러면 면사포 이래 쓰고 오면 이 누가 벗겨놔야 돼? 신랑이 이렇게 벗겨주면 이제 누구 얼굴 보는 거예요? 신랑 얼굴 봤는데 꼼보야. 그러니까 신랑 얼굴을 보려면 면사포를 벗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면박이 벗어지면 신랑 예수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포도주 잔치야. 이게 바로 뭐냐면 혼인 잔치야. 그러니까 면박이 재지면 예수가 보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이 와 이게 그 뜻이네, 그 뜻이네. 이게 왜 성경이 보이는지 알아요? 제가 면박을 잠깐 비껴주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볼까요? 또 이 산에서 따지 8절 사망을 영원히 7절 보세요.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과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시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뭐 하실 것이라? 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고 뭐고 그냥 다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망을 영원히 뭐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잔치하면 영생의 포도주 잔치야. 그 영생의 포도주 잔치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포도주를 냈는데 그 포도주는 바로 사망이 영원히 멸하는 영생의 포도주가 그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바로 그 때에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최고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보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따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나는 이게요 예수 믿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포도주가 새 포도주를 갖다가 흠 포도 푸대에다 넣으면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그게 왜 터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 새 포도주를 흠푸대에 넣는다고 터지고 새 푸대에 넣는다고 안 터져요? 똑같은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라서 그래요. 포도주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푸대에다 넣어요? 우리 심령에 넣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푸대요. 그러니까 새 말씀은 새 신앙에 넣어야 돼. 여러분 이 새 말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라 실상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뭐야? 실상의 새 말씀이야. 근데 신앙은 옛날 막 불같은 성령에 취해서 막 이래요. 그 사람요 말씀 들어가도요 자기가 못 견뎌. 힘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푸대가 터져야 안 터져요? 터져버려. 그래서 새 말씀은 새 심령에 들어가야 온전히 둘 다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잠깐 읽겠습니다. 5절부터 가로되 아니 왜 여기에 이게 나와요? 요한복음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돌 항아리가 이랬어요. 6개가.
물을 갖다 보라. 그래서 벗어요. 다시 떠라려. 뜨니까 뭐가 나왔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영적인 사건이니까 여기 돌 항아리는 돌 항아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나는 그래서 옛날에 진짜 돌멩이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는 줄 알았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셨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다시 너희 돌. 무슨 돌같이? 저 바깥에 있는 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은 무슨 돌? 산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도 돌이고 예수님도 돌이요. 예수님 머리돌이잖아요. 하나님 바위시고 우리도 무슨 돌? 산돌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돌은 다 사람을 상징했어요. 그릇도 사람이에요. 우리 로마서 9장 20절 말씀 보셨어요.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위 없느냐? 그러니까 그릇은 누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돌 항아리.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돌 항아리는 여기 돌 항아리를 합시다. 잘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바람이 불으면요 잘 안 움직여.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요 좀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뭐 목사님이 상처를 모르고 상처를 팍 주고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헷가닥 움직이는 사람은 돌 항아리 아니야. 돌 항아리는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그 자리 딱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들. 성가대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찬양한다고 되는데 옆에 사람이 그렇게 갈고, 그래서 안 해. 그 돌 항아리 아니야. 돌 항아리는 누가 뭘 하려든 자기 자리를 자기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해서 제가 돌 항아리예요. 저도요 총에서 상처받을 때 많아요. 그때마다 휙가닥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제 자리 꽉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 항아리니까. 물은 말씀이죠. 제 속에는 말씀이 아구까지 찼어요. 꽉 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돌 항아리요? 제발 좀 돌 항아리 좀 되세요. 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교회 다니다 보면요 별로면 일 다 당해요. 일 열심히 해놓고도 요구도 먹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성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회장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도 자기 자리 지키는 삶, 그게 돌 항아리요. 여성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돌 항아리라 지금 제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아직도 덜 깨달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아구까지 채우라 했죠. 어떤 사람은 오래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아구까지 찬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그 사람이 전도로 나가서 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밖에 안 찼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들어. 포도주가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야. 오늘 여러분 말씀이 아구까지 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생의 뭐가 되냐? 포도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비유의 말씀이 실상의 말씀은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왜 드러났냐? 때가 돼서래요. 사과도 이래 보면 따야 될 때가 됐네. 그때 따야 돼. 미국 갔다 와서 한 20일 있다 따지 뭐 이럴 그런 바보는 없어요. 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때가 됐을 땐 이 세상 바쁜 것 다
다 내려놓고 말씀의 때를 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전체가 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태복음 이사야 25장 6절에 나오는 바로 그 영생의 바로 포도주 잔치에 다 참여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